8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죽어야 할 죄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나라면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라면 신뢰 있는 사람을 꼽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누군가 내게 신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면 나 또한 그에게 그의 버금가는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 않냐고 신의를 지켜주기만을 누군가에게 바란다면 그러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신의를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신의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을 지키는 거라면 그를 따라서 그를 위해서 우리도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고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주군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돼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의 종들에게 자산을 나눠주고 떠났는데 종들 중에 몇 명의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크고 작던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은 흉계를 꾸미며 왕위로 하사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주군을 모함하고 죽여주기를 바라고 밀고를 했어요. 신의 있는 종과 게으르고 무책임한 종과 신이 없는 그 백성으로 구분이 분리가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는 왕 대신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 명을 받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셨어요. 먼 나라로. 어디죠?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갔지요. 그리고 남겨진 장사하고 믿는 선교하는 종들은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그의 종들인 우리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거둬가시려고 오셨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장사를 해서 적든지 많든지 그저 이문을 남기는 그 성실한 종들고 주군이 돌아올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책임으로 그냥 묻어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종, 그리고 왕 대신 주인을 거절하고 외면해서 죽기를 바랐던 사례들과 동행한 그런 동질의 사람들이죠. 그에 관한 결과가 상급으로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장사를 한 종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권세를 얻게 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신이 없는 종들과 주인을 거절하고 죽이기를 모해하고 거절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땅한 일이죠. 누가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심판 그 종결상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영 죽임, 멸망의 죽임, 지옥 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속전으로 바쳐주시므로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까지 목숨 걸고 신의를 지켜주셨는데
그렇지만 그 주인의 은혜를 입은 종들로서 열심 충성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종이라고 명명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자기 욕심과 이생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이들은 그의 십자가 공로조차 받아들이질 않고 대속의 은혜조차 받아들이질 않고 원수로 여기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현실이 그런 거죠. 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심판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생 천국. 믿지 않은 불신이면 지옥이죠. 우리가 사는 대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충한 종이 밖에 내침받는 것도 빼앗기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종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 종은 주인이 거하고 있는 곳에 마땅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구속주를 거부하고 죽이는데 함께 참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침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대로 될 것이고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게 그게 만유의 법칙이에요. 종들에게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에게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열심들 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식어가고 주를 따라 열심 내는 이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그런 사는 이들도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멸신과 성실을 다하는 그런 충성을 다함으로 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얻어 영생 천국을 성취하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신의도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아무 조건도 없이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은 다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바른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모든 게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꼴을 허락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을 주께서도 말씀하셨어.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거룩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왜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세상 길로 가서 세상 탐욕에 휩쓸려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못 봐라고 외쳤던 그들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이들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옵시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를 믿음에
우리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신의를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우리 생명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심과 신실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며 모두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함께 사는 세상에 주님의 표적을 삼고 주님의 보내심 받은 그런 사신으로 편지로서 이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